41장 성경 넝마주의. 비밀교회에서 일하면서 나는 성경책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에 직면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공허한 마음을 어느 누구도 말로써 묘사할 수 없다. 그것보다 더 부자연스러운 것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물 없는 물고기나 공기 없는 새와 같은 것일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물들이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어느 날 나는 거리에서 아주 더러운 옷을 입은 노인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나에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목사님, 당신은 나를 모르지만 나는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보여줄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가 DS에서 보낸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약간 의심했다. 그러나 나는 오만한 비밀 경찰의 어느 누구라도 그렇게 더러운 몰골을 하고 있을 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말은 정말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는 다 해진 코트를 열고 나에게 너덜너덜해지고 부분적으로 불에 탄 형편없는 상태의 책을 꺼내 보여주었다. 그것은 너무 많이 더럽혀지고 때가 묻어서 처음에는 무슨 책인지도 몰랐다. 그러자 그는 책을 펼쳐 보였고 나는 그것이 성경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책은 부분적으로 불에 탔고 없는 부분도 있었지만 틀림없는 성경책이었다. 팔을 잡아 그를 길 한쪽으로 끌어 말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한 다음 나는 물었다. 어디서 이 책을 구했습니까? 소피아 쓰레기 하치장입니다. 그는 대답했다. 쓰레기 하치장 말입니까? 나는 외쳤다. 어떻게? 그러나 내가 그 질문을 미처 다 마치기도 전에 그가 끼어들었다. 나는 뭔가 값어치가 있고 내다 팔만한 물건을 찾으려 쓰레기 하치장 주위를 팝니다. 그렇게 해서 먹고 살고 있지요. 어느 날 한 쓰레기 더미 밑을 쑤시다가 군데군데 불에 탄 낡은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주워들었고 그것이 반쯤 타버린 성경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필시 그자들이 사람들로부터 빼앗아 없애버리고 있는 성경책들 중 하나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그자들이 성경책을 버리는 곳을 찾아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곳이 그자들이 그 성경책들을 태워 없애버리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내가 성경책들을 얻을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때부터 줄곧 나는 그곳에 갑니다. 거기서 일하는 자들이 나를 알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성경을 찾으려는 내 진짜 목적을 가리기에 충분한 양만큼의 쓰레기만 가지고 옵니다. 지금부터 나는 오직 성경책을 찾아서 다시 사람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일만 할 겁니다. 만일 당국이 성경책이 돌아다니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그 책은 반드시 좋은 책임에 틀림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속으로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종류의 유머는 공산주의 치하에서 사는 사람들에겐 너무도 전형적인 것이다. 그는 계속 이어갔다. 게다가 나는 애초에 성경책을 훔쳐간 놈들로부터 성경책들을 다시 훔쳐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목사님, 여기 받으세요. 그는 그 성경책을 나에게 건네주며 속삭였다. 목사님의 일을 위해 이 책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내가 그에게 감사하려고 하자 그는 돌아서서 걸어가 버렸다. 나는 물었다. 어디로 가십니까? 어떤 식으로든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아니요, 나는 지금 가야 합니다. 그가 대답했다. 나는 그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다. 다시 그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나는 때때로 비밀 집회에서 군데군데 불타고 때가 심하게 묻어있는 성경책을 보았다. 그리고 그 늙은 성경 넝마주의가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구나 싶었다. 얼마나 합당한 일인가. 공산주의자들은 사람들로부터 성경책을 훔쳐가지만 그는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다시 그것들을 훔쳐내어 성경책이 돌도록 만드는 것이다.
나는 이제는 규칙적으로 모이게 된 소피아 근처의 많은 작은 가정교회들에서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내게 있어 성경의 의미는 실로 엄청났다. 나는 단지 47개의 장들만 암기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느 늦은 밤 한 무리의 성도들과의 집회가 끝난 후 16살 정도 돼 보이는 한 소녀가 나에게 왔다. 그녀는 최근에 이 비밀교회에 참여하게 된 새로운 그리스도인이었다. 포포프 목사님, 그 노인이 내게 준 군데군데 탄 성경책을 보면서 그녀가 말했다. 내일 아침까지 성경책을 빌릴 수 있을까요? 그럼 되고 말고요. 나는 대답했다. 그녀는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정확히 다음날 아침 바바 마리아의 집으로 가지고 왔다. 그녀는 내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떠나기 바로 전에 돌아서서 다시 물었다. 목사님, 오늘 집회 후에 다시 한번 빌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나는 왜 하룻밤 동안 성경책이 필요할까 궁금해하며 대답했다. 다음날 그녀는 다시 한번 어김없이 성경책을 반납했고 나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며 물었다. 오늘은 어디서 설교를 하시나요? 나는 그녀에게 말해주었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오늘 밤 그곳에 가면 다시 빌렸다가 내일 아침 일찍 드려도 될까요? 나는 궁금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럼요, 물론이지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밤새워 읽는 겁니까? 아니요, 목사님. 제가 그 성경책을 집으로 가지고 가서 읽기만 한다면 다음날 아침에 사라져버리고 말 거예요. 저는 집으로 가지고 가서 자정부터 새벽까지 할 수 있는 한 많은 구절들을 베껴 쓴답니다. 잘 되는 밤에는 몇 장 전체를 다 옮겨 쓸 수 있어요. 그녀는 신이 나서 얘기했다. 그녀는 자랑스럽게 활짝 웃으며 말했다. 계속 그렇게 한다면 언젠가는 저만의 성경책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것 정말 멋지지 않아요, 목사님? 나는 깊이 감동받았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의 성경책이 완성될 때까지 오늘 밤과 매일 밤 그리고 원한다면 낮 시간에도 이 성경책을 빌려봐도 좋아요. 그녀는 손뼉을 치며 뛸 듯이 좋아했다. 오,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가 가고 나서 내 가슴은 미어지는 것 같았다. 여기 언젠가 자신의 성경책을 가질 수 있도록 수없이 많은 밤들 동안 성경책을 베껴 쓸 수 있다는 말에 그렇게 기뻐하는 한 소녀가 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고 절실해 하는지. 이런 일은 불가리아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베껴 적을 군데군데 불탄 성경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겠는가. 이것은 우리 시대의 엄청난 비극이었다. 42장 비밀 인쇄소. 나는 소피아 외곽의 그리스도인들의 집에 마련된 뒷방에 만들어진 비밀 인쇄소의 소식을 듣고 직접 그곳에 찾아가 보았다. 몸을 숙여야 할 정도로 낮은 작은 뒷문을 지나 나는 창문에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는 조명 시설이 잘 된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긴 테이블이 놓여 있고 7명의 사람들이 앉아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 대부분은 젊은 사람들이었고 나이가 지극한 노인 한 분이 테이블 끝에 앉아서 성경을 옮겨 적는 일에 여념이 없었다. 그들은 내가 방으로 안내되어 들어와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나는 바로 비밀 인쇄소에 들어온 것이었다. 그것은 성경 없이 공산주의자들의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역경을 너무도 잘 보여주는 믿기 힘든 광경이었다. 어떻게 구했는지는 몰라도 그들은 신약 성경을 입수했고 그것을 조심스럽게 잘라서 여러 책들로 분리했다. 테이블에 앉은 작업반은 각기 할당받은 한 권씩의 책을 느리고 고통스러운 필사 과정을 통해 계속해서 복사해냈다. 다른 작업반들에서는 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책들의 필사 작업으로 분주했다. 한 그룹이 지치게 되면 교대로 다른 이들이 대신하는 식으로 그 작업은 멈춤 없이 계속되었다.
필사 작업은 하루에 12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한 책이 완성되면 다른 책들과 합쳐져서 한 권의 완전한 신약 성경이 되었다. 완성된 손으로 베낀 성경책이 꼼꼼하게 가죽으로 묶여지게 되면 그것은 불가리아 어딘가에서 고통 겪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신속하게 보내졌다. 이 성경 공장은 늘 엄청난 위험과 믿을 수 없을 만큼 긴 노력을 통해 1년에 25권의 육필 성경을 만들어냈다. 비록 그들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나는 성경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해 박해받는 교회의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책 제작에 필사적으로 매진했던 다른 인쇄소들에 대한 소식도 들었다. 어느 날 저녁 내가 한 성도의 집에서 비밀 성경 공부 모임을 마쳤을 때였다. 그곳에 모인 그리스도인들 중 한 명이 나에게 안쪽에 글씨가 타이핑되어 있는 표지의 책자를 건네주며 말했다. 이것 좀 보세요, 목사님. 나는 그것을 자세히 보았고 그것이 로이 해션이 쓴 갈보리의 길이라는 복음 서적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전체를 다 타자기로 쳐서 판지 표지를 대고 바늘과 실로 묶은 것이었다. 나는 물었다. 이걸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정말 훌륭하군요. 그는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마을 반대쪽에 영어를 할 줄 아는 다리 저는 사람이 살고 있답니다. 그는 낡고 고장난 타자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는 이런 성경 교육 서적을 구해서 모으는데 자신이 절름발이다 보니까 자신의 모든 시간을 그 책들을 번역하고 먹지를 대고 타자를 쳐서 몇 부의 복사본을 만드는 일을 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책 한 권의 작업을 끝내자마자 그는 책 전체를 다시 타이핑합니다. 그가 새로 한 번 칠 때마다 내부에서 5부의 복사본이 만들어지게 되지요. 그가 타자로 친 책들은 사람들 손을 거쳐 불가리아 전역에 전해지고 있답니다. 나는 그의 주소를 수소문해서 그의 작은 아파트로 찾아갔다. 그의 집에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내가 본 것은 아파트 전체에 높이 쌓인 종이 더미들이었다. 나는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많은 양의 종이를 사는 행위는 즉시 비밀경찰의 주의를 끌게 되고 당장 신문을 받게 될 것이었다. 그는 내 얼굴의 놀라운 표정을 보고 웃으면서 내가 묻기도 전에 대답했다. 목사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법입니다. 소피아 전역에는 저를 위해 뛰어주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각각 여기저기에서 소량씩 사서 저에게 가져다 준답니다. 저는 그것을 내가 번역한 책들을 타이핑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는 번역 과정에 있는 책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며 어떻게 그가 일을 했는가를 계속해서 설명했다. 그리고는 완성되어 보낼 준비가 되어 있는 한 더미의 책들을 보여주었다. 그의 작은 아파트는 공산화된 불가리아의 심장부에 위치한 참다운 기독교 비밀 인쇄소였다. 그가 비록 밖으로 나올 순 없었지만 소피아의 작고 비좁은 아파트에서 자신의 낡은 타자기로 만들어낸 책들은 불가리아 전역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셀 수 없이 많은 축복을 가져다 주고 있었다. 비밀교회의 그런 영웅적 노력들에 대해 나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것은 측량할 수 없는 희생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영웅적 희생과 노력들에도 성경과 찬송가와 복음서적과 청소년들을 위한 이야기책들의 필요를 채우기엔 턱도 없이 부족했다. 지난번 그 소녀 같은 그리스도인 청소년들은 구할 수 있는 어떤 성경책이라도 빌려서 밤이 새도록 필사적으로 베꼈었다. 그러나 그것도 충분치 않았다. 한 장애인의 수중에 있는 한 대의 낡은 타자기가 몇 권의 책들을 만들어내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양에 비하면 양동이에 떨어진 물 한 방울 정도의 양밖에 되지 않는 것이었다.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꾸만 내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다. 목사님, 성경책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한 성경책은 없을까요? 고통받는 교회들이 성경책을 갈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은 찢어졌다. 비극은 이 땅 위의 교회들을 끊임없이 따라다녔다. 단 몇 시간이라도 성경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내 가슴은 눈물로 차올랐다. 그리고 다가올 세대는 어떡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는 없는 일이다. 청소년들이 무신론에 관한 아름다운 총천연색의 책들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아도 그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내 다락방에 누워 비탄한 마음으로 깊이 기도를 올렸다. 무슨 일이라도 해야만 했다. 필사본 성경으로는 결코 우리들 사이의 필요를 채울 길이 없었다. 외부로부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철의 장막 바깥의 동료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도움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 점점 더 명백해졌다. 누군가가 자유세계로 나가서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절실한 필요를 깨닫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 성경책을 들여와야만 했다. 아무런 목소리도 낼 수 없는 박해받는 교회들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외쳐야만 했다. 교회 사람들 중 몇 명은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고 간곡하게 설득했다. 그들은 이 점을 지적했다. 어쨌든 목사님은 스웨덴에 가족들이 있는 것이고 불가리아를 떠날 허가를 구할 가장 명백한 이유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나는 정말 내 가족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했다. 43장 나의 긴급 임무. 나의 조국과 대부분이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께로 이끌어 그들에게 영적인 아버지이자 목사였던 성도들을 떠날 생각을 하면 가슴이 무너질 것 같았다. 나는 이미 내 성도들과 함께 머물 마음의 준비를 했었다.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성도들이 단지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알림으로써만이 우리가 필요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내가 떠나야 한다고 끈질기게 설득했다. 단지 외관상으로는 내가 가족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당국에게 비칠 것이므로 완벽하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그들은 힘주어 말했다. 나의 실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은밀한 임무는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도움을 얻어내는 것이었고 그것은 개인적 바람보다도 더욱 중요했다. 계획대로 루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대신에 나는 이제 어떻게 해서든 자유세계로 탈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바바 마리아와 불가리아 전역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했다. 불가리아 전역에서 기도회가 열렸다. 나는 루스에게 연락을 취해 그녀가 스웨덴 정부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그곳으로 갈 수 있는 허가가 떨어질 수 있게 불가리아 정부에게 압력을 넣어줄 것을 부탁하도록 했다. 나는 출국 허가를 신청했으나 즉각 거절당했다. 그래도 성도들은 끊임없이 기도를 했다. 어느 날 나는 그들의 사무실로 출두하라는 명령이 담긴 편지를 내무부로부터 받게 되었다. 문을 나설 때 바바 마리아는 나를 불러 세우고 이렇게 말했다. 하랄란 형제, 당신 여권일 겁니다. 떠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거예요. 그 사무실에 도착하자 거기 있는 사람이 차관의 집무실로 가라고 퉁명스럽게 명령했다. 차관이라면 그 부서에서 두 번째로 높은 지위였다. 그는 준엄하고 단호한 용모를 가진 몸집이 크고 뚱뚱한 사람으로 절대 가볍게 볼 사람이 아니었다. 내가 그의 사무실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자 그는 앉은 자리에서 나를 노려보았다. 그가 아주 화가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손은 겨우 감추고 있는 분노로 떨리기 일보 직전이었다. 갑자기 그는 고함을 질렀다. 포포프, 스웨덴에 있는 내 딸이 너희 석방을 요청하는 편지를 소비에트 연방의 수상님께 보냈더군.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러시아 수상이라니. 로다는 정말 제일 높은 곳까지 손을 쓰고 있었다. 그 편지는 이곳 소피아로 보내졌고 내 앞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내무부 차장은 그것을 집어들고 내 앞에서 흔들어댔다. 너는 이것이 내 일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나? 그는 소리쳤다. 만일 그렇다면 넌 정말 처량하게도 오해한 것이다. 화가 나서 얼굴이 뻘겋게 달아오른 그는 내게 손가락질을 하며 말했다. 포포프, 당장 너의 가족들에게 편지를 써라. 그래서 다시는 그들 보고
다시는 너를 위해 이런 편지를 쓰지 말라고 말하란 말이다. 그리고 출국 신청서를 다시는 낼 생각도 말아라. 그는 분노로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포포프, 이 일의 책임자는 바로 나다. 그리고 내 놈에게는 절대로 여권을 주지 않겠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날까지는 안 된단 말이다. 너는 전과자에다가 목사다. 그 둘 중 한 가지만으로도 영영 이곳을 떠날 수 없는 이유로 충분하다. 그런데 넌 둘 다에 해당되지 않냔 말이다. 자, 이제 여기서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 나는 비틀거리듯 문을 열고 나왔다.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 같이 보였다. 누가 고통받는 교회들의 참상을 외부에 알려준단 말인가? 누가 우리들의 이야기를 전해 자유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을 깨쳐주겠는가? 그런 의문들 다음에 결코 다시는 내 가족들을 볼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되지 못했다. 그것은 사소한 개인적 문제에 불과했던 것이다. 나는 자유세계에 전할 박해받는 교회가 보내는 소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그 내무부 차관이 이렇게 가로막고 서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단 말인가. 내 다락방으로 걸어서 돌아오며 나는 깊이 절망했다. 나는 가슴속으로 울부짖었다. 하나님, 성경책을 강구하는 우리 청소년들은 어떡합니까? 성경책이 없는 우리 성도들은 또 어찌합니까? 도움의 손길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바바 마리아와 자매 2명이 내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내 임무는 고통받는 교회들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었고 그들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이 문제에 걸린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나는 바바 마리아와 다른 사람들에게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었다. 내가 어떻게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가 절대로 떠날 수 없을 것이라고 저주를 퍼붓는 차관에게 최종적으로 완전히 퇴짜를 받았는가를 말이다. 하! 바바 마리아는 코웃음을 쳤다. 나는 그가 한 말 따윈 조금도 신경 안 써요. 중요한 건 당신이 가는 겁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당신이 가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도 아주 곧. 하나님의 길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답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한편의 나는 깊이 상심하고 있었지만 반면에 바바 마리아는 아주 영적인 여성이었다. 여전히 비통에 잠겨 나는 다락방으로 가는 계단을 올라갔다. 그러나 바바 마리아는 내 등에 대고 소리쳤다. 자, 이제 짐을 꾸려요, 하랄란. 스웨덴으로 가는 겁니다. 올드 바바 마리아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는 꺾이지 않는 믿음을 지닌 철의 장막 아래 그리스도인 여성의 전형이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문을 열어 내가 떠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드렸다. 그리고 그녀가 기도했던 그 기적이 일어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가리아 공산당이 연례 전당대회를 열었다. 이례적으로 동무들 가운데 엄청난 논쟁이 있었고 권력 수장들이 바뀌기 시작했다. 몇 명의 최고위 및 중간급 관리들이 숙청되었고 그 중에는 내무부 장관도 들어있었는데 결코 보내줄 수 없다고 욕설을 내뱉었던 바로 그 차관도 함께 쫓겨났다. 그렇게 협박을 늘어놓더니 단 며칠이 지나서 그 자리를 잃은 것이다. 그것이 그가 물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작은 올드 바바 마리아 때문이라는 것을 그가 알 리 없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는 바바 마리아에게 말해주러 달려갔다. 할머니, 그 자신은 모르겠지만 그는 기도로 물러나게 된 최초의 공산당 고위 관리일 겁니다. 바바 마리아는 밝게 웃으면서 말했다. 글쎄요, 그가 마지막은 아닐걸요. 그는 내가 결코 떠나지 못하리라고 확신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감안하지 못했던 것이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길을 막을 순 없다. 12월 28일 나에게 편지가 한 통 왔는데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여권 사무소로 출두하시오.
당신이 가족들과 만날 수 있도록 스웨덴으로 여행할 수 있는 여권이 교부될 것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얼마나 찬송했는지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바바 마리아는 단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하랄란, 내가 그랬잖아요. 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실패를 모르는 분이라오. 자, 어서 가서 여권을 받아와요. 불법 복음주의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전과자였던 자가 풀려난다는 것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러시아에서도 전혀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유세계에서 내가 할 긴급한 임무를 가지고 계셨고 그때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고 선언하셨다. 공산당의 고위관리가 내가 떠날 수 없다고 직접 욕설을 퍼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제거하셨다. 불가리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적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고 마침내 기적은 일어났다. 올드 바바 마리아의 말이 성취되었던 것이다. 나는 내무부로 가서 직원에게 그 편지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국립은행으로 가서 얼마간의 수수료를 내고 영수증을 받아 다시 와서 여권을 받으라고 했다. 10분 후에 나는 국립은행에 가 있었다. 내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은 신속하게 처리되었다. 몇 시간 동안 줄을 서지도 않았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부적인 일까지 돌봐주셨던 것이다. 다음 날 새해를 앞둔 토요일에 나는 내 여권을 받았다. 그리고 스웨덴 영사로부터 비자를 받은 다음 다시 여권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위한 최종 허가증을 받기 위해 여권사무소로 다시 갔다. 나는 그들에게 스웨덴으로 떠나는 비행기가 12월 31일에 있다고 말했고 그들은 월요일 오전 11시에 여권을 받으러 다시 오라고 했다. 12월 31일은 새해 전날로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 일요일도 근무를 했다. 나는 여기서도 역시 내가 신속히 떠날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다. 그러지 않았다면 나는 다음 스웨덴행 비행기가 있을 때까지 열흘을 더 기다려야 했을 것이다. 그리고 누가 알겠는가? 어느 누구라도 미개조 복음주의 목사이자 전과자 하랄란 포포프가 불가리아를 벗어난다는 서류를 보게 될지.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이 가진 모든 법을 위반한 것이었다. 일요일 아침 9시에 나는 여권사무소로 다시 갔다. 11시가 되자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여권이 배부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내 것은 없었다. 내가 물어보자 이렇게 대답했다. 지금 공산주의 국가 여행용 여권을 배부하고 있소. 당신은 기다려야 하오. 정오가 되었다. 나는 속으로 비밀 경찰들이 마음이 바뀐 건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하랄란 포포프. 12시 30분에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일어서서 기도를 올렸다. 주님,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하랄란 포포프, 여기로 오시오. 그 목소리가 다시 나의 이름을 불렀다. 당신 여권이 준비되었소. 나는 여권을 받자마자 얼른 발칸 여행국으로 가서 그 다음날 끝나는 비행기 티켓을 받았다. 문 닫는 시간인 정확히 1시 정각에 여권과 비자와 비행기 티켓 모두가 내 수중에 들어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맡기실 자유세계에서의 임무를 가지고 계셨기에 그 모든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셨던 것이다.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포포프 목사가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었다. 그것은 커다란 기쁨이었다. 1962년 12월 31일 월요일 아침 8시에 나는 공항에 와 있었다. 그리고 10시에 비행기는 출발했다. 소피아를 떠난 비행기는 프라하를 거쳐 동독 상공을 날아 동베를린에 기착해서 반 시간 정도를 머물게 되었다. 나는 비행기에서 내렸지만 여전히 주위에 공산주의자 경비병들이 있었기에 여전히 감옥의 벽들로 둘러싸인 것 같았다. 다시 비행기로 돌아와서 나는 승무원에게
언제 동독에서 서독으로 국경선을 넘는지 물어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비행기가 철의 장막을 넘어갈 때 나는 정말로 감옥의 벽들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 기도를 올렸다. 새해를 알리는 종이치기 10분 전에 내가 탄 비행기는 스톡홀름 근처의 알란다 공항에 착륙했다. 그리고 뒤이은 가족과의 상봉은 도저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거기에는 룻과 로다와 폴과 사위 요한이와 어린 손자가 있었다. 사흘 전만 해도 나는 살면서 다시 가족들을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던 모든 공산주의자들의 법이 무너졌고 자기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보내줄 수 없다고 욕설을 해대던 공산당의 차관 한 명이 갑자기 물러나고 말았다. 그리고 이제 나는 이곳에 온 것이다. 기쁨의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렀다. 룻을 껴안으며 나는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다. 그것은 정말이었다. 나는 로다를 안았다. 거의 15년 전에 보았을 때 끌려가던 나에게 아빠 아빠 하며 울던 어린 소녀였던 로다를. 그때 단지 4살이었던 폴은 거의 어른이 다 되어 있었다. 그 아이는 그토록 긴 세월 동안 아버지 없이 지냈던 것이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폴을 부둥켜 안았다. 그 얼마나 기쁜 재회의 날이었던가. 공항으로부터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올 때 새해를 알리는 교회 종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그 소리를 들으니 페르신에서 익사를 겨우 면하고 얼어붙은 진흙 속에서 빈사 상태로 누워 죽음을 기다리며 들었던 크리스마스 전날의 교회 종소리가 생각났다. 또 감방에서 춥고 외롭게 보냈던 13번의 크리스마스가 떠올랐다. 나와 내 가족들에게 있어 올해는 참으로 새로운 해였고 새로운 삶이었다. 그러나 그 새로운 삶은 새로운 인물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철의 장막 뒤로 남기고 온 박해받는 교회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하며 회복 기간을 가졌던 짧은 시간 후에 나는 룻에게 말했다. 여보, 내가 하러 온 그 일을 할 때가 왔소. 그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믿고 있소. 나는 결코 그들을 실망시킬 수 없소. 룻은 이해했다. 그녀는 언제나 그래 주었다. 그때 이후로 나는 나의 또 다른 가족들, 공산주의의 땅에서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맨손으로 분투하고 있는 박해받는 신실한 교회를 위한 사역으로 내 집과 가족으로부터 종종 떨어져 있기도 한다. 그 철의 장막이 무너졌을 때 우리들은 종교의 자유가 동유럽까지 뻗어올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었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44장 박해받는 교회에서 온 소식. 자유세계에서 내게 맡겨진 임무는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을 깨워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고통과 어려운 처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바울과 베드로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러했듯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받고 있었다. 불가리아, 러시아,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북한, 미국 어디에 있든지 우리들은 같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다. 그러나 공산주의 치하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과 다른 억압받는 지체들은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의 시대 이래로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고문당하고 투옥되고 변함없이 박해를 받고 있다. 당신은 그 고통을 느낄 수 없는가? 내가 이 책을 쓰고 있는 동안에도 러시아의 박해받는 교회의 성도 몇 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 중에는 소련군에서 복무하던 20살의 청년 이반 모이셰프도 있었다. 비밀경찰은 그의 사인을 자연사라고 했지만 이것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보기 위해 관을 여는 전통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드러나게 된 그의 멍들고 절단된 신체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런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연사로 숨져가고 있는 것 같다. 나 자신도
굶주림과 매질과 고문으로 인한 수백 건의 감옥 내 자연사를 직접 목격했다. 목사들은 그들의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있다. 치밀하게 조작된 종교적 자유라는 허울 좋은 뒤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순교자들의 수는 늘어가고 있다. 공산주의의 땅에서도 성경책이 출간되고 있다는 현재의 선전 뒤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성경책의 유포를 통제하고 몇 권도 되지 않는 성경책들이 단지 선전용으로만 만들어지고 있다는 가혹한 현실이 가려져 있다. 신앙의 자유가 존재한다는 조작된 이미지의 이면에는 아이들이 평생 동안 그들의 그리스도인 부모로부터 떨어져 무신론 기숙학교에 넣어지고 있다. 자식들을 빼앗긴 부모들의 고통과 번민을 당신은 상상할 수 있겠는가? 심지어 이러한 영적 투쟁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고 믿음을 위해 순교자들은 죽어가며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체포되고 그 자식들과 평생 떨어져 살아야 하는데도 자유세계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몇 년이 가도 한 번도 공산주의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형제들을 위한 기도를 듣지 못한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받는 교회들을 위해 얘기를 해오고 있으며 종종 이렇게 묻는다. 여기에 계신 누구라도 박해받는 교회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항상 그 대답은 거의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자유로운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의 수치이다. 공산주의의 땅에 있는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들의 형제자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들은 성경책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한 복음의 도구들을 원한다. 비극적인 성경책의 부족은 오늘날 공산주의 땅에서의 가장 큰 결핍이다. 나의 성도들은 이 고난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이 그들의 십자가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왜 자유세계의 형제자매들이 그들을 잊었는가는 이해하지 못한다. 심지어 그들의 기도에서조차. 지금 나는 룻과 아이들과 떨어져서 박해받는 교회들을 위해 밤낮 없이 외치고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부탁하고 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빈곤하고 고통 겪는 가족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다. 우리들은 그들을 도와야 하며 그렇게 할 방법이 있다. 나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내 가족들이 거의 굶다시피 한 것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똑같은 비극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족에게서도 일어나고 있다.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을 알면서도 어떻게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는가? 어떻게 성경책을 읽을 수 있으며 성경책이 없는 이 사람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박해받은 교회들로부터 내가 당신들에게 가지고 온 소식은 다음과 같다. 우리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성경책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도구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쓰겠습니다. 나는 어둡고 외롭던 페르신의 감방 중 하나를 또렷이 기억한다. 회색빛 시멘트 감방 벽에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어떤 이름 모를 그리스도인이 새겨놓은 빛바랜 글씨들이 있었다. 그것은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하나님마저도 나를 잊으셨는가? 감옥의 벽에 새겨진 그 비통에 젖은 절규는 오늘날 박해받는 교회들의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절규이기도 하다. 아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 그리고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박해받는 교회로부터 당신에게 보내는 나의 메시지다. 이 말을 당신이 듣고 내 성도들이 성경을 받으며 필요한 도움을 얻는다면 공산주의 감옥에서 보낸 내 지난 세월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룻과 폴과 로다도 이러한 굳은 신념의 뜻을 함께한다. 45장 마케도니아로부터의 부름. 사람들은 나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고 계속되어야 한다. 고대 불가리아였던 마케도니아에서는 여전히 연락이 오고 있다. 아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다. 여기로 와서 우리들 도와주시오. 이 이야기는 계속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들을 덮고 있는 이 어둠 밤의 끝이 아직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죄악은 그 촉수를 무성하게 증식해 놓았다. 그리스도를 위해 감히 충성을 바칠 사람들은 고난받는 교회의 숨통을 끊어 놓을 때까지 결코 쉬지 않을 공산주의 괴물의 소나기에서 교살되기 직전에 있다. 1977년 11월 공산주의자들은 볼셰비키 혁명 60주년 축하 행사를 열었다. 워싱턴에서는 미국인들과 러시아인들 그리고 많은 나라들에서 온 고관들이 근대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축배를 들었고 수백 명의 숭배자들이 혁명의 순교자들을 위한 미사를 올리기 위해 맹렬한 빗줄기를 무릅쓰고 도시의 여러 곳곳에서 모였다. 어떤 이들은 인류에게 생겨난 가장 악한 것들 중 하나인 그것을 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증거자들은 여전히 아직도 순교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셰비키 혁명일이 기념되고 있을 동안 우리들 중 몇몇은 조용히 평범하게 또 다른 기념일을 축하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지금의 도어 오브 호프 인터내셔널 희망의 문 국제동맹의 전신인 ECL 공산국가 복음회의 5번째 창립기념일이었다. 1981년 우리들이 아프가니스탄과 무슬림들에게 대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우리들은 좁은 ECL의 범위에서 더 넓은 DOHI의 범위로 그 사역의 이름을 바꿀 필요성을 느꼈다. 이것은 마케도니아의 잠시도 외면할 수 없는 끈질긴 요청에 대한 나의 응답이다. 조용히 하지만 희망에 넘쳐 우리를 응원하는 목소리들이 있다. 시베리아 극동의 나호드카에서 우리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200명이 넘는 목소리들이 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무자비하고 끊임없는 박해를 받았고 그것에 저항했다. 그리고 그 항거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로서 그들이 소비에트 연방을 떠나게 된 최초의 무리가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징조들이 보인다. 자신들의 종교 활동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 무신론자들을 참을 수가 없어서 비밀리에 예배를 드려야 했던 이 그리스도인들은 30만 명이 넘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그들의 주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어느 곳이라도 떠나고자 했던 것이다. DOHI는 의회 앞에서 그들을 위해 증언했다. 그리고 무신론적 요구에 굴하지 않았던 우크라이나 출신 침례교 설교자 조지 빈스 목사를 위해서도 그는 3번째 감옥에 투옥되었는데 믿음을 지키기 위한 살아있는 순교자였다. 부분적으로는 DOHI의 노력 때문에 의회는 소비에트 연방을 비난하고 특별히 빈스 형제의 석방을 요구하는 유례없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굳건한 요새 같은 자유진영으로부터의 압박이 자유의 익살극을 연출해내는 나라에 가해졌던 것이다. 나호드카 사람들은 희망을 품고 있다. DOHI가 매우 존경받는 뉴욕의 톨스토이 재단과 힘을 모았기 때문이다. 이 세속적인 협회와 특히 고난 속의 교회를 돕기 위해 세워진 선교단이 고통받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손을 잡았던 것이다. 미국과 다른 세계 곳곳에서 67개의 각기 다른 강도의 라디오 주파수들을 통해 전하는 복음의 소리를 듣고 있는 수십만의 목소리들도 또한 우리들을 응원하고 있었다. 나는 고통 속에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 매달 몇 번씩 불가리아어로 설교했다. 그들이 고통을 겪으면 그리스도께서도 겪으시는 것이고 나 또한 겪는 것이다. 우리들 모두는 그 고통을 함께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매인 바 되면 우리들은 똑같은 한 몸의 지체들이 되기 때문이다. 언젠가 우리의 주님께서는 공산주의자들과
다른 독재들과 압제자들에게 물으실 것이다. 왜 너는 가시체를 걷어찼느냐? 그때만은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물으셨을 때와 달리 은총에서가 아니라 최후 심판에서일 것이다. 그 질문은 양날을 가진 날카로운 검이 될 것이다. 그 사역은 라디오 방송이 마케도니아에서 오는 요청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한 수단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방송 전파를 방해했을 때 우리들은 오히려 기뻐했다. 그것은 우리들이 자신들을 화가 머리 끝까지 나도록 만들었다는 공산주의의 불길한 음성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지 더욱 강한 주파수로 옮기면 그만이었다. 시작한 지 5주년이 될 때쯤 우리들은 러시아어, 불가리아어를 포함한 3개 국어로 4개의 국제 주파수를 통해 많은 수의 공산주의 국가들의 방송을 할 수 있었다. 그런 설교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게 되었는지 모른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받는 교회가 수적으로 늘어나고 영적으로 강해졌는지 모른다. 문이 굳게 잠긴 공산주의 나라들이 암시하듯 때를 얻지 못하는 경우라도 얻을 수확이 있는 것이다. 그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임무, 내 영적인 분신에 보내준 돈의 많은 부분은 교회가 고난을 받는 곳에 복음의 소리가 들리도록 하는 데 들어갔다.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인 돈은 없다. 이 사역은 그 충실하고 헌신적인 일꾼들은 내 마음에 아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다. 또한 엄청난 개인적 위험을 무릅쓰고 거의 그 일이 금지된 곳으로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는 광대한 인적 조직을 통하여 공산주의 국가들에 대항한 대담한 공격을 감행했다. 우리들은 여리코 작전이라고 불리는 계획하의 초기 프로젝트들을 통해 20만 권의 성경책과 신약 성경을 인쇄했다. 이들 나라의 인구를 고려할 때 그 수는 결코 많은 양처럼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 비용과 그 당시 국경을 넘어 성경책을 전하는 일의 어려움, 그리고 사실상 그 나라들에는 성경책이 부재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러한 사역은 매우 중요한 부분들 중 하나가 되는 것이다. 자연히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밀수할 수 있다. 우리들의 사무실들과 접촉 장소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또한 영국, 스웨덴, 스위스, 남아프리카, 인도, 타이완, 호주, 프랑스, 그리고 캐나다에 있다. 그것들은 그 용감한 행동들의 필수 불가결한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정선된 성도들이 우리들을 돕고 있다. 그러나 크게 대담하게는 아니었지만 수백 명의 성도들이 캘러머주, 미시건 또는 세스커툰과 서스케처원의 책상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의 장막 너머로 보내는 우리들의 일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들은 우리들의 광범위한 직통 우편 사역, 신약 성경 편지 사역을 통해 이 일을 했는데 그 일은 전화번호부를 이용해 만든 목록을 이용해 그 나라들로 낱장 성경 말씀을 편지로 보내는 것이었다. 신약 성경 편지 사역에 함께 했던 개개인들은 수없이 많은 공산 국가들에게 한 번의 낱장으로 조금씩 보내는 방법으로 수만 권의 완전한 신약 성경을 보냈다. DOHI는 우리들이 접지라고 부르는 이 우편으로 보내는 낱장 신약 성경을 몇 가지 언어로 인쇄하고 있으며 DOHI의 사역의 견지를 함께 공유하는 국내 선교사들은 DOHI와 장차 그 성경을 받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한 개인의 프로그램이 끝나기까지 각각의 사람들은 한 번에 한 부분씩 완전한 전체 신약 성경을 받게 된다. 낱장 신약 성경을 보내는 사람은 하루에 한 번씩 장당 저렴하고 적절한 항공 우편 요금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고난받는 교회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고무되고 말씀 안에서 연단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임을 진정으로 느끼게 된다. 낱장 성경을 보내는 사람들은 바울의 훈계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많이 배우게 되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나뉜 것이 아니라 영 안에서 하나이다. 그리고 켈러머주와 세스커툰의 기도 속의 봉사로 고난받는 종을 이해하지 못했던 압제국가와 공산국가의 수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을 위해 고난을 짊어지려 하게 되었다. 오직 영원만이 그 위대함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책과 잡지와 다른 간행물들이 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을 돕고 있다. DOHI의 초기 프로젝트들 중 하나에서 부분적으로 아들 폴의 통찰력 덕분에 우리들은 모스크바 올림픽 동안 비밀리에 50만 권 이상의 러시아어 신약 성경을 전달할 수 있었다. 우리들은 토마스 넬슨 오픈 바이블 스터디 성경을 러시아어와 루마니아어 그리고 불가리아어로 번역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죄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인 성경 말씀에 갈급한 그곳 목사들에게 언젠가 전해지도록 말이다. DOHI는 여러 언어로 어린이 성경과 찬송가를, 루마니아어로 헤일리의 성경 핸드북을, 그리고 중국어 구어 성경을 출간했으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에게 이 책들과 더불어 많은 다른 책들을 전달하기 위한 비밀 성경 전달 부서를 만들었다. 그리고 DOHI는 매년 수백 개의 교회들에게 선교사들과 함께 내 이야기와 고난받는 교회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들을 보내고 있다. 출판 초기에 이 책은 문자 그대로 수백만 명을 감동시켰으며 전 세계적으로 100만 부 이상이 배포되었다. 감옥에 있을 때 나의 소망은 혹시라도 살아남아서 세상에 나와 고난받는 교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기도들은 수백만 번 이상이나 응답받고 있는 것이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또는 공산주의 세상의 지옥이 변할 때까지 그 이야기는 수없이 다양한 방법과 수단으로 전해질 것이다. 한 늙은이가 기도로서 구한 것에 그보다 더 놀라운 응답이 어디 있겠는가. 여러 해 동안 나는 떠나온 조국 불가리아를 다시 보는 것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오고 있는 그곳의 형제자매들을 만나는 것을 간절히 그려오고 있다. 어느 날 불가리아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타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은 기적이었다. 26년간이나 고향 땅을 그리던 나의 감회를 상상해보라. 내 아들 폴은 이렇게 장담했다. 아버지, 그곳의 상황이 아주 많이 나아졌어요. 우리들이 불가리아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폴의 말은 맞았지만 불행히도 내 아들은 나와 함께 불가리아로 들어갈 수 있는 허가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기쁘게도 나는 내가 그들의 목사가 되고 침례를 행하고 결혼식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교회들을 해하고 약화시키기 위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했던 국가의 그늘에서 여전히 변함없는 믿음의 성체로서의 교회와 함께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내가 알던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걸 정말 믿을 수 없군. 저 사람이 누구야? 꿈이야 생시야. 이 사람이 정말 하랄람 포포프가 맞아. 한때 목사로서 일했던 부르가스에 내가 왔다는 소식은 번개처럼 불가리아 전역으로 퍼졌다. 사람들은 그 좋은 소식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을 수 없었다. 그들의 전화는 많은 나의 친구들로 하여금 나를 만날까 하여 길을 떠나도록 자극했다. 당국의 주의를 끌지 않도록 나는 한 성도의 집에 머물렀고 그곳에서 한 명씩 내 옛 친구들과 재회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해놓으신 일들에 대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그들도 울고 나도 울었다.
내 가장 허황한 상상 속에서 나는 내가 결코 불가리아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틀렸다. 정말 불가사의하게도 틀린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미카엘 고르바초프가 나타나고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오리라고 상상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세상은 강자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다. 내 아들 폴은 현재 도어 오브 인터내셔널을 이끌며 고난받는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 때문에 투옥되거나 아니면 고문받는 사람들에게 대한 사역의 전통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여기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라는 마케도니아로부터의 부름에 응하기 위해 나는 크고 작은 교회에서의 강연과 라디오 메시지 준비, 그리고 책과 사설의 집필 등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며 매년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보다 몇 주 더 많은 시간을 길에서 보내고 있다.